우리가 10월은 하나님께서 결실의 달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길 간절히 기도했거니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실의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은 결실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진, 또 어려움은 좀 있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으나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아이들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신앙의 훈련을 받다 보면 오해도 받고 또 남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 못해서 하지만 그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후에 어느 때인가 보면 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로 인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리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도 했지요. 11월은 무슨 달이 될까요? 그렇지요. 왜 감사의 달이 됩니까? 추수감사절이 있지요.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로 되어 있는데 절기적으로 보면 좀 늦은 것도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추석 무렵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단도 있고 또 10월 중에 11월 초에 이렇게 각자 정해서 하는데 그거에 무슨 꼭 진리와 관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상황에 맞게 이렇게 드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1월 셋째 주를 그러면 이제 3주가 남아져 있지요. 이 추수감사 절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분복이 있어서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소망을 가지고 이건 이 추수감사 절기에는 정말 우리 가정과 일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의 역사로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날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보여요. 성장은 또 이 대사에 그런 말이 있기도 하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도 있고요. 이제 어려움을 겪고 어제도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렇게 좀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많이 느껴지기도 했겠지요. 참 이 어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고 고생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편 당돌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큰 고생이 있을 수도 있단다 속으로 그러기도 하고 했지만 대견했어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지요. 그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있는 장애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의 습관이 중요하다. 한번 잘 극복하고 한번 어떠한 어려움을 이겨냈다 해서 그걸로 끝나진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더 힘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한 생활의 습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는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만큼 자라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볼 때 참 감사하잖아요. 어제도 잠깐 우리 방수사님 이렇게 대화 중에 자녀를 낳더라도 건강한 자녀가 출산이 되어야지 정말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평생을 거기에 매여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만 해도 알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나라와 민족에도 이만한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100여 년 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참 외국에 그 선진국들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어깨를 같이 세우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또 서로 경제 협력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에 어려운 나라들에 또 도움을 주려고
많이 또 애쓰는 모습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뭐 어느 대통령이 잘했다, 또 어떤 정책이 잘 됐다, 여러 가지 말들이 또 이론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것도 인정해야 되지요. 우리 지도자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한 평안으로 번영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11월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고 또 감사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서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니 더 감사한 이 에스컬레이션하는 상승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11월을 감사의 달로 이리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 있고요, 바른 믿음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많이 경계하는 것이 이단과 사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얼마나 세상에 그 물질과 이러한 유혹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며 따라가는 자들의 그 누추함과 멸망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러한 근본적인 감사가 먼저 여러분 10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든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요. 주신 은혜,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먼 길을 이렇게 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다 감사한데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그 깊은 감사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도우시는 은혜의 감사가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6절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랬어요. 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이 거짓말을 왜 하게 됩니까? 마음에는 없고 실제가 아닌데 그걸 말로만 하다 보면 그게 거짓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속아요. 속으로는 저 죽일놈 그러면서도 입으로 내가 너를 뭐 사랑하고 뭐 하고 하면 그런가 해요. 이번에도 뭐 우리 참 좀 어찌 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그 남연인가 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뭐 설명을 그걸 뭐 다 할 수는 없으되 사기꾼 같은 애 하나가 여러 사람을 사기하고 해서 돈도 갈취하고 세상에 여자인데 남자 행세하면서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여자 행세하면서 남자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하는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기를 치고 못된 짓을 한 그 사람 마음에 친정,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말 참된 그 어떠한 신앙 믿음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냥 거짓 것으로 가득 찬 거지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저희도 한번 사춘교회에 있을 때 한번 당한 일이 있긴 있죠. 크게 사기꾼은 얼마나 이 말 번지름하게 넘어가게 하는지 몰라요.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당하셨구나 하면서 그 마음에서 고백된 것들이 입술로 고백되었어.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오늘 여기 같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때 그저 입술로 고백한 게 아니고 마음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고백했음을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은 7절에 이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생명을 받아 교훈을 받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 이 믿음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요? 첫째는 여기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도 좋고 안 되셔도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제가 이제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잘하는 게 아니지 사실은 그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 옮겨 심다가 죽이는 게 아주 특기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그거 깊이 파고 뿌리를 넉넉히 해서 하는데 힘이 붙이니까 큰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그리고 옮겨 심어놓고 그래도 혹시 살겠지 하고 해놓으니까 그게 산다는 건 기적이지요. 그래도 기적이 저기 뒤에 있긴 있지요. 근데 다행한 것은 옮겨 심은 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건 살아요. 위 잎새가 아무리 화려해도 뿌리가 결국 내리지 못하면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때에 그로부터 오는 큰 은혜가 있고 삶의 능력이 있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이 충만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또 교회에 나아가고 여러분 또 일터에서 수고하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린 하나님의 자녀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특징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요. 그렇잖아요. 태풍 불면 뭐 몇 년 된 나무가 뭐 그냥 쓰러졌느니 하는데 뿌리가 얕으니까 그런 거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넘어지지 아니한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적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 넘어지는 것이 통계해 보니까는요 3년 동안 요 근래 3년 동안 39,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요 코로나 기간에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끊었던 목숨보다도 더 많이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가 시기는 더 어려웠는데도 오히려 숫자가 적은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괜찮다 평안해진다 하는데 그 자살하는 그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자살을 못하도록 국가에서 뭔가 정책을 재난을 선포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 없는 세대에 불확실한 세대에 그래서 수요 저녁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했잖아요. 말을 할 때 뭐 하지 말아라?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라. 뭐 합니다 하고 같아요 하는 것은 불확실성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주셨습니다.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라고 확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11월 이 감사의 절기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방목사님이 저에게 중간에 그래서 마음을 좀 편히 가지라고 편히 가지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어쩌다 한번 불편할 때도 있지요. 사람인지라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이제 편히 가지는 비결은 믿음이 있으면 참 편해지는데 믿음이 출장 가면요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지고 자꾸 앞날이 걱정되고 교회가 어찌 될지 참
여러분 고민이 없을 수는 없죠. 안 그러겠어요. 겨울은 다가오고 또 내년쯤에는 올해도 지금 교회 성령 역사로 세우자 했는데 참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거니와 그런데도 이게 약간 믿음이 출장 때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되나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떻게 또 해야 되나 하는 그런저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본질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것. 말씀 또 귀히 여기고 말씀 들으려고 애쓰고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좀 나태하고 이렇게 시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요 근래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해서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힘쓰고 애쓰던 걸 뭐 딱 그치고 지금 집에서 뭐 그냥 편히 먹고 마시며 쉬다가 오신 거예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상황이 어려운데도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가득 차리고 또 혹시 또 그러면 또 목사님한테 또 한마디 또 들으면 또 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1000마디 만마디를 해도 내 눈이 내려올 때는 내려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 이러한 믿음. 우리가 예배의 본질, 말씀, 교회가 예수님 중심, 또한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이 큰 은혜와 복으로 돌아옴에 대한 확신,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합당한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번 따라합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을 잘 지켜 견실하다는 것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여서 그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게 될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증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을만 합니까? 우리 찬양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이 11월 또 이 10월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큰 감사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이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강처럼 흐르게 되면요, 막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없이 생각해 보세요. 막 예배를 막 화려한 막 그 교회 가운데에서 막 유명한 막 그 찬양을 하면서 막 순서와 절차를 다 해서 그러한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막 강물은 막 은혜처럼 흐르는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끝날 때에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 와서 막 찬양하고 막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할 때는 막 그냥 천국이 금방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랬는데
딱 기도원 문 밖만 나가면 이게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서로 버스 먼저 타려고. 할머니고 뭐가 없대. 다 집어치우고 막 나부터 타야 된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말씀을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은 기간만큼 제가 여러분을 본질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잘 이끌지 못했던 부분들을 반성하면서 어찌하든지 본질을 회복시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참다운 천국 백성이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마음에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나 우리 강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좀 계속 결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걸 결심하는 거예요. 말씀 잘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확정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어요? 9절 항상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지금 육체로 거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이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특별히 어둠에 붙인 밤. 어둠에 붙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는 예수님은 별이 반짝이는 밤에 오셨는갑다. 그때 태어나셨는갑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성탄의 분위기가 살잖아요. 낮에는 성탄 분위기 별로 없잖아요. 우리 어떤 영화에도 8월에 크리스마스 하지만 이 얘기가 안 되죠. 실감이 안 나죠. 그래도 크리스마스 하면 깜깜한 밤에 별이 좀 반짝이면서 눈도 좀 내리고 해야 될 거지요. 그런데 여기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어둡습니까? 죄와 사망과 절망과 이러한 모든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깜깜해진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왜 육체로 구하시고를 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했냐면요. 그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 그 신학들이 그러한 학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가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요?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뭐가 박히셨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죽도록 아프지요. 그런데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안에 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목마르시고 굶주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 어제 우리 가정예배 드리면서 마침 그 찬송을 하게 됐어요. 가정예배나 교회에서 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너면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신의 찢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안에 참된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는 증서를 지으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여기 거스르고 여러분 성경 그냥 그대로 본문 보세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 구약에.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시죠? 그래서 구원받았죠. 십계명 잘 지키니까 구원받았죠. 아니 율법에는 그걸 십계명을 또 풀어서 613가지의 법조문으로 했는데 613가지 다 지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자격이 있는 것이지. 아니에요. 결코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 누구에게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걸음 나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했으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 폐하였다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따라 살기를 또한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저주에 막 의무감 책임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도의 특징이고 여러분 주일을 할 때 걱정스럽습니까? 나 여러분 주일을 할 때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어떤 때에는 좀 절제시켜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여러분 참 기쁨으로 해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또 해야 되나? 아마 제일 실감 나는 게 아마 요 창틀 닦는 애찬이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이 창틀을 매주 또 닦아야 되나? 세상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창틀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 그래도 닦는 건데 보니까 이렇게 뒤통수 보면 딱 느낌 오잖아요. 제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오는구나. 그럼 뒤꿈치가 미운 거예요. 그냥 때려주고도 싶고 그러는데 그걸 하는데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어떤 왜 뭐 보면 알아요? 찬양 복음서가 틀어놓고 또 믿으면은 제가 대한민국의 설교 제일 잘하는 것처럼 또 내 설교를 틀어놓고 그냥 열심히 들어가면서 저기 하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는 거 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깊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입사님도 그 먼 길 행하여 오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거 제가 좀 사실은요 본질을 찾자고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 걸고 좀 어찌 보면 좀 했지요. 본질만 찾으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좀 우리가 가고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다 능력이 못 돼서 다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자꾸 이러면 몰고 가는 거예요. 좀 기분 왜 그러실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지금 이태호 의원 작년에 큰 사고 있던 게 1주년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이태원은 한가해. 나는 너무 감사해. 그게 지금 뭡니까 헬로윈데이 그게 지금 뭐가 역사하는 때입니까? 귀신이 다 형상이 귀신 형상이잖아. 막 도깨비 뿔 막 하고 막 호박 갖다가 눈 파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 뭐 전통적으로는 애들이 그런 거 뒤집어 쓰고 그 미국에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 아이고 귀신 왔다 그거 해야 된다 해서 그걸 달래려고 사탕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하나의 전통이 돼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가족들이 들으면 대단히 참 실망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저는 전국 방송이 아니니까 그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귀신 마귀가 역사함을 인하여서 큰 사건이 일어나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작년에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으니까 마귀들이 속으로 우리가 올해는 절제하자. 그 마귀가 아니지. 어디로 가 있는 마귀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 지금? 홍대. 그쪽에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찌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회방하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깊이 뿌리 내리면서 으뜸의 신앙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거니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리시는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는 복종이지요. 너 죽으라. 아무리 참 우리가 좀 하나님하고 예수님 관계에 신령한 거지만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들인 그 독생자에게
또 십자가에 죽어라 그럴 때 그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하나님께 향해서 아니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그 죄 사함의 속죄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핵심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막 은혜도 충만하고 막 우리 교회는 주로 막 기쁨으로 찬양도 하지만 참 어느 때인가는 좀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찬양을 깊이 부르면서 눈물도 좀 흐르고 십자가에 막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막 좀 막 뜨거워지고 근데 그게 또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잠시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전에 보면 어떤 분은 막 예수님 십자가를 막 묵상하다 보니까 막 손에 막 구멍이 나고 막 그랬다는데 그건 이제 자칫 잘못 가기 쉬운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뭐예요? 치욕이고 실패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구원한다고 큰 소리 쳤었는데 저기 실패자구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내려와봐라 하고서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실패가 아니었지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는 놀라우신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승리인데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누굽니까?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총독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세력들,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교회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세상을 만들 걸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무력화시켰다 그랬어요. 힘 쪽 빠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사단은 겨우 예수님의 어디를 상하게 했습니까? 발 뒤꿈치를. 예수님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발 뒤꿈치 상하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승리의 부활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삶 가운데에서 승리의 역사가 체험돼야 되죠. 힘들고 고난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인데 그래서 7절이 이제 그 승리의 삶의 비결이에요. 아까 다시 설명드린다 했잖아요. 7절을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수용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고백이고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그러면 세워지는 거예요. 나무가 커가잖아요. 뿌리 박으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제도 애들 요새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로 꼭 이끌라고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니 전도해라. 전도하자. 어제 애들이 가서 동네에서 전도했대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오세요. 뭐 한들 너들 보고 오겠냐. 목사님 보고 오겠냐. 그러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이 11월에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승리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여기 이기하고 쌉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 거 너희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돼서 그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